오늘도 이른 새벽 2020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지체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신 우리 집사님과 또 영상으로 음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주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러한 결단과 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예수님의 제자 삼기, 예수님의 제자도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동일한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삼으시고 세우셨는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첫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오랫동안 원해 오셨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티셔블한 사람들을 택하여 12를 제자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첫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심으로 삶을 주는 것으로 삶을 보여주고 주는 것으로 제자들이 당신을 닮아가고 따라올 수 있도록 양육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보내사라는 그 이유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방법 중에 마지막이 이제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 방법은 현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보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하도록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위임을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전도하셨던 것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당신의 사역입니다. 제자들은 옆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권능도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 권능을 갖고 그 권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사역이죠. 이러한 사역을 제자들은 옆에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셨던 사역을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해보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요새 표현으로 하면 on the job training입니다. 현장에서 해보게 하는 것.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습을 하게 하는 이러한 교육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죠.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사실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러한 곳에 제자들을 과감하게 보내시는 것이죠. 과감하게 위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임하실 때 그냥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가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또 거기에는 사역을 직접 하면서 현장에서 배우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사역 현장에서 사역 현장의 기쁨을 누려보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려보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은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을 훈련하시는 이 내용은 공간복음,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하죠. 이 공간복음 세 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 하면은 4권인데요. 공간복음 하면 3권을 얘기합니다. 마가, 마태, 누가. 이 세 곳에 보면 이 공간복음에는 이 동일한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행구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에는 10장 1절부터 그 이후가 그렇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9장부터 9장 그 이후, 또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70인을 내서 보내는 그런 얘기까지 연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세 곳에서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그 70인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부분에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보냈고, 12제자들도 돌아와서 아마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비슷하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하시는 그 방법, 바로 과감하게 사역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의 모든 리소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주님께서 그 사역하는 현장 멀리에서 원격으로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역에서 성공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들을,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일반 삶에서도 성공의 경험은 두 가지로 작용합니다. 성공의 경험은 또 다른 성공의 미천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공의 경험이 또 잘못되면 그 성공 때문에 그 성공에 집착하다가, 성공의 방법에 집착하다가 변화된 환경에서 실패로 나가게 하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좋은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자신감이 많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두려움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양육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제자로 서기 위해서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였던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니네 한번 해봐라 보내실 때,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9장이라 했잖아요. 거기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면서 이제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 것을 다 안내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던 그 걱정이 제자들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에 아니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이 전도와 또 특별히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나 하시는 일이지 어떻게 저희를 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나.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일을 어떻게 내가 가서 할 것인가. 주님 저는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보내실 때 아멘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너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너 이거 한번 해봐라고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서가는 것이 클래스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삶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여기에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탁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부탁을 할 때는 또 하라고 말씀드릴 때는 할 수 있는 훈련과 리소스와 안내를 잘 하면서 해보라고 하고 또 멀리서 기도로 원격으로 지원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한 것이 전제로 해서 해보라라고 했을 때 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제자로 서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막 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초특급 A형입니다. 초특급 트리플 A형 인트로버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할 때 앞장서서 막 와글와글 막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리더십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쭉 성장했어요. 지금은 제가 말을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도 또박또박 말을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말 더듬이었습니다. 말을 더듬지 않고는 한 문장을 이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말을 하다 보면 아, 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것을 배울 때 redundant phrase 있죠. redundant sound. 아, 예, 뭐 이런 말들을 다 긁어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다음 말이 나오지를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불렀잖아요. 저는 지금도 어떻게 저를 불러서 목사로 세우실 그런 과감한 계획을 세우셨을까. 지금도 가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앞에 서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교회 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 기회가 많잖아요. 제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자꾸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려면 앞에 자꾸 서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제가 말 더듬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말 더듬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의 첫 설교를 듣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 말 잘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말을 버벅이는 거를 아버님이 아시고 아버님도 걱정하셨는데 제 첫 설교를 듣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라고 했을 때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믿고 한 겁니다. 뭐 잘못하면 실수하면 되는 거고 실수한다고 인생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 결과는 주님의 몫이거든요. 내가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능력이 있든 없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도와주실 계획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종이 중요한 것이지 그 결과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잘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의도하신 만큼 성장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뭐 한번 해봐라 라고 할 때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도 이거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성장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해봐라 라고 말씀으로 감동하실 때 아멘 하고 기쁨으로 나서시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또 중요한 현장이 목장이에요. 목장에서 삶을 나누고 목장이야말로 삶을 나누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삶을 나누고 그리고 목장 가운데서도 목장은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목장 안에서 선교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아주 작은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 그 목장에 초청을 받았을 때 나는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왔던 것처럼 목장에 가서 삶을 나누고 또 목장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나눌 때 나는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해보는 겁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목자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목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아멘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로 섬겨본 분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목장에서 목자로 섬겨본 분이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제가 목자로 영혼들을 섬겨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품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나라는 것을 다른 영혼들을 섬겨보면서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누가 가장 많이 배웁니까? 가르치는 자가 가장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목장 가운데서 또 이렇게 주님께서 목자를 한번 섬겨볼래? 라고 성령으로 감동하거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권할 때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이 제자들처럼 기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서고 또 교회는 그렇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또 투자하고 또 양육하고 안내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부족하지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보면 제가 전에 이제 목회했던 이런 곳에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목사님이 저 혼자였습니다. 전도사님 2분 있었고 또 저를 돕는 간사님, 행정 간사님, 자매님 1분 계셨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설교를 제가 혼자 다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전임 목사님이 외부 연구소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약속을 이렇게 1년 단위로 해놓으셨는데 제가 8월 달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그 전임 목사님이 이렇게 약속해 놓으신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 번씩 설교해야죠. 새벽 설교해야죠. 수요 설교해야죠. 금요일 날 설교해야죠. 또 감사하게도 가자마자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성도님 찾아가서 신방하고 신방 예배 좀 설교해줘. 제가 하루는 따져보니까 일주일에 26번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약 한 4개월 동안 8월 달부터 12개월 동안 5kg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웹 서칭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계속 가고 말씀 전하고 또 말씀 보고 가서 말씀 전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그때 보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초청받아 올 때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딱 한 편밖에 안 했습니다. 설교를 한 편밖에 안 해도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 갈 수 있게끔 설교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주일 강단에서도 어떤 목사님 못지않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자가 8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떠난 다음에도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주일 강단을 하면서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보니까 내 가정이 등록하고 뭐 막 계속 부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떠나면 교회가 좀 어려워하지. 저를 더 그리워할 텐데 뭐 그냥 그 더 잘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 어렵겠지만요. 교회의 참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돌아볼 때 제가 많은 기회를 줬어요. 제가 힘들어서도 그렇지만 우리 전사님이 딱 되면 새벽 설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새벽 설교를 시킵니다. 저는 새벽 설교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서 코칭을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는 거, 또 본문을 어떻게 딜리버리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멘트해가지고 물론 본인에게 제가 코칭이 되겠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대부분 다 목사님 코칭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메모에 적어서 끝난 다음에 은혜 받은 거, 그리고 또 본문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좀 좋겠다. 또 설교 언어에서 단어는 이런 것들은 조금 설교 단어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빼고 요것으로 보완하면 좋겠다. 또 손동작이나 모습이나 눈동작은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설교자 앞에 섰을 때 또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저도 100% 못하지만 훈수는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코치를 해주니까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만 보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보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자들이 세워지는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갈수록 설교가 좋아져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저에게도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 우리 시몬드 교회로 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18명이 모여가지고 저 환송식을 해줬어요. 그분들은 지금 다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또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18명이 모여가지고 환송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그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미국 주소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의 영원한 영적 아버지고 스승이십니다. 제가 목사님께 계속 연하장을 보내고 싶은데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알려달라고, 이런 카톡을 받았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오니까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리치몬드 교회도 제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피터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피터 목사님이 이중 언어를 감당하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영어 설교는 제가 코치하기가 뭐 어렵겠죠. 제가 영어권이 아니니까. 근데 한화 설교는 제가 얼마든지 코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표가 있어요. 우리 피터 목사님이 강단에 섰을 때 그 어느 담임 목사님보다 세련되게 본문을 보는 관점이나 설교하시는 이 내용은 참 좋으세요. 어느 목사님에게 뒤처지지 않게 세련된 한국어 프리처로 세워드리는 게 저의 목표예요. 말씀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사람들을 세우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세워질 때 누군가 부탁을 할 때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순간 내 성장은 멈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리소스를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원격으로 도와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가 또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기도와 나의 섬김으로 내가 제공해 준 리소스로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지는, 내 격려의 한마디로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지는 사람을 보는 그 기쁨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또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의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여정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그 사랑으로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과감하게 여러 위험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우리를 투입하여, 제자들을 투입하여 그들을 양육하며 사역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던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러한 부르심의 제자들이 뒷걸음치지 않고 주님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있다면,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그것이 있다면 주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주님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마음껏 성장해가는 그러한 한날과 또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바로 그러한 분들에게 주님의 제자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하고 또 나의 자료를, 또 나의 자원들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능력만 바라보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 교회의 자원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